오늘 10월 11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전한 교회를 만들자.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전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을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아버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전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고 이 부부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좀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오늘 본 말씀 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와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전해 보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임할 때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또 성도님들도 능력을 받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또 기적과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들이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성령님의 역사로 죄악된 성품, 죄악된 소욕들,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러한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됐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악된 성품을 가진 사람의 어떤 그런 성품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기적인 마음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를 팔은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또 교회에 헌납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한마디로 와서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전에는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고 또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내적으로도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이기적인 마음, 욕심, 또 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였고 서로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삽비라에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그 값으로 사도들에게 그 돈을 가져왔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바나바의 그러한 선행, 바나바의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알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나바에게 존경과 칭송과 또 존경과 칭송을 보내는 그래서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깊은 존경과 칭송을 받았다는 이런 소식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나도 바나바 같은 그런 칭송을 듣고 싶다. 사람들 가운데 존경과 영광을 받고 싶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높아지고 싶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고 싶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저희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저희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이들이 땅을 팔고 나 보니까 그것을 다 바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는 숨기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한테 가져오면서 이게 다 저희가 땅을 판 것입니다. 저희가 다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속임수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속이고 돈의 일부는 땅을 판 돈의 일부는 숨기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것을 꾸짖을 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게 되었고 삽비라도 베드로가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그 다 판 것이냐? 삽비라에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렇게 속였을 때 삽비라도 자신의 남편 아나니아처럼 결국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가운데는 바로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열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선행을 행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저런 칭송을 받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존경을 받고 싶다. 바로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땅을 팔아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막상 팔고 보니까 그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예. 이들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사랑 또 탐욕 이것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예. 명예욕도 있었지만 또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드리기는 아깝고 또 약속을 했으니까 돈은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얼마는 숨기고 나머지를 이제 하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이게 땅을 판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또 속임수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명예욕 또 돈에 대한 사랑, 탐욕 그리고 거짓말까지 행하는 이러한 죄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한 것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위선의 또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선뜻 드리는 이런 아주 헌신된 성도처럼 보이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순수하게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런 선행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려는 어떤 그런 것이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막상 땅을 팔았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부 드렸다고 하는 그런 거짓의 마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땅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돈을 드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내면은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욕심, 또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위선, 바로 이런 위선의 죄도 이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 사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예, 그들을 마치 속일 수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일 수 있고, 그리고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조롱하는, 사도들을 조롱하는, 예, 이러한 행위를 또한 한 것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가 이런 모든 행위를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충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영에 충만하였다. 성령님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충만하였다. 바로 사탄의 영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모든 잘못과 죄악을 저질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 말씀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남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 돈에 대한 사랑, 위선, 또 거짓말과 속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 또 성령님에 충만하지 않고 바로 사탄의 영에 충만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하나님의 정의로 다루시고, 결국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이 거짓말과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바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또 사도를 속이려고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위선의 죄를 범하고 또 그 동기가 불순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심하게 죽이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좀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너무 아나니아 삽비라를 너무 심하게 다루신 것이 아닐까? 이러한 우리가 또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한번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셨는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오늘 본 말씀뿐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탄이, 이 마귀가 뭡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자요. 예? 바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 우리가 누구를 속일 때, 이럴 때는 누구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왜?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진리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성경책도 그래서 하나도 거짓이 없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바로 이 그 거짓과 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 22절 27절에 보니까
게하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람의 아주 유명한 뛰어난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자 소녀 종이 바로 자신의 나라에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샤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 대신 나아만 장군께서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샤 선지자를 만나려고 갔고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요단강에 가서 그 물에 몸을 담거라. 그 물에다가 몸을 씻어라.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기뻐서 가지고 왔던 선물들을 기꺼이 하나도 아낌없이 그 엘리샤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샤는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잘 감당하려는 열망으로만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샤가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오.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당신을 고쳐준 것이 아니요. 예. 극구 거절하기 때문에 도저히 나아만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다시 그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지켜본 게하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우리 엘리샤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귀한 선물들을 저렇게 포기하실 수 있을까? 예, 이건 말도 안 돼. 엄청난 병을 고쳐주셨는데 저 선물을 다 포기하시다니 저거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나? 당연히 저런 거 저렇게 고쳐줬으니까 받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게하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샤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예, 자기는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책눈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기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예,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엘리샤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또 있지도 않은 일을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그 물질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거 사실인 줄 알고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그 받은 거를 자기 집에다가 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성령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미 이 게하시가 한 거짓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올 때 게하시 보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제 또 게하시가 또 거짓말합니다. 당신이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아무것도 안 한 척 또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갈란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예, 게하시가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욕심이 생겨서 그걸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문둥병이 생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자손들이 계속 영원토록 그 게하시의 자손들에게 문둥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이 형벌입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짓말을 미워하신다. 정말로 거짓을 정말로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22장 15절,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바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 것입니다. 자, 그 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도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속과 겉이 다른 이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척 했지만 그 내면에는 뭡니까? 예, 바로 명예욕,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위선, 예, 바로 또 거짓,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속과 겉이 다른 바로 위선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면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분노하시고 가장 심하게 질책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심하게, 가장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위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하게 나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할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외식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러나 안에는 욕심과 미움과 교만과 또 뭡니까? 미워함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으로 차 있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심하게 비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을 정말로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심하게 다루신 것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그 빵을 부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을 이제 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은 누룩처럼 퍼지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무교절 날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바로 무교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전한 몸이신 것입니다.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순전한 그러한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처럼 예, 거룩한 예, 죄를 멀리하는 이런 삶을 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 누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는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바로 확산되는, 퍼지는, 그래서 전체를 망치는 예,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를 그냥 놔두었다면 아니면 그거를 그냥 무시했다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 영향을 주어서 퍼져서 그 초대교회 전체를 예, 전체에 큰 나쁜 영향을 끼치고 파괴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는 예, 바로 이제 막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이제 막 땅에서 올라온 새싹과 같은 예,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땅에서 이제 막 올라온 새싹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한 예,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도 새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커다란 사명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 교회에 사탄이 바로 뭡니까? 죄를 통해서 침투하려고 하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예, 결국에는 초대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는 예,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바로 그러한 거짓과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빨리 다루시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순전한 교회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거침이 없는 교회로 예, 그 죄가 더 이상 초대교회에 퍼져서 그 초대교회를 파괴하지 않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를 그러한 죄를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예, 다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죄는 누룩과 같이 초기에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초기에 그 죄를 다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그런 이방 족속들을 남김없이 다 그 진멸하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신들을 섬기면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 너무너무 악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악한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 예. 그들의 어떤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그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둔다면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죄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땅으로 차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예, 바로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단호하게 다루지 않으면 퍼져서 결국에는 전체를 멸망시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단호하게 다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다루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전에 4장 말씀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막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로 성도인들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그 새로운 성품을 갖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는 바로 또 성도님들이 성화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계속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죄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바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쉽게 승리를 얻게 해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은 높고 굉장히 튼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력으로는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워야 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조그만 성. 그래서 여호수아도 거기에 많은 사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3,000명만 보냈습니다.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패해가지고 승리하기는커녕 패해서 그 아이성의 그 사람들에게 쫓겨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큰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승리하였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아이성에서 우리는 패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니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러한 보물들, 그러한 귀한 물건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을 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훔쳤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그 장막 텐트 밑에다가 숨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물건을 손에 대는 훔치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았던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방해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제거하기 전까지는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될 때,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받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성령님의 계속적인 역사로 계속 뻗어나가야 됩니다. 복음도 뻗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죄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없앴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예,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보니까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강력하게 일어났고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또 교회 가운데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정말로 그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것 중에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그럼 귀하게 쓰는 것이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바로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금그릇,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습니다.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못해서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바로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거룩한 그런 교회가 돼야 바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렇게 단호하게 다루심으로써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두 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물건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시장으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왕국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죄를 단호하게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미워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미워하십니다. 예, 죄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초기에 빨리 다루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 퍼져 교회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애물을 없애고 교회 가운데 계속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좀 오늘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다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권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건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예, 바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에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악한 것, 더러운 것, 예,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 거룩하고 순전하고 예,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행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된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거룩한 교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 그리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